세상에서 지낼 때, 지금 이렇게 지낼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세상에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보수적인 꼴통들, 타협할 줄 모르는 사람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악평을 쏟아붓습니다. 대중문화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미 대중문화, 특히 뉴에이지나 메탈 같은 장르는 반기독교 장르라고 불러도 될 정도입니다. 또 영화도 그렇습니다. 문학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비정상적이고 어리석은 사람들로 만들길 원합니다. 단지 기독교 외에서, 즉 세상에서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탈을 쓰고 있는 인본주의, 휴머니스트들은 신본주의로 세상에 맞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같이 조롱합니다. 자유주의 신학 사상을 가진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말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인간 정서에 호소하며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본적이며 휴머니스트들입니다. 교회란 단지 그들의 목적 추구의 집단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에 대해 간단하게 요약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그리고 인간 스스로 타락했습니다. 마귀 사탄은 인간을 유혹하였고 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반하여 죄를 범하였고 그 죄로 인하여 인간은 타락했으며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까지 타락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물인 인간을 사랑해 주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일하시며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또한 순종하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그 전에 우리는 스스로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인이라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죄사함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은 또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교회, 휴머니스트 목사들은 죄사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또 세상이 좋아하는 착한 일, 보이는 일을 하는 것이 기독교의 근본 가치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동성애라든지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들을 죄라 부를 수 없도록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장로교단 PCUSA는 이미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자 목회자를 인정하기로 한 지 벌써 수년이 지났습니다. 또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미국 장로교단과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교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이야기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돈도둑질이나 폭동이를 키는 것이 죄가 없다는 듯 속이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부자들의 것을 빼앗는 것을 당연하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훔치는 것, 도적질하는 것, 강도질하는 것 다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본주의적인 사람들,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은 부자의 것을 함부로 뺏어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불법적인 일로
그들의 재산을 축적했기 때문에 뺏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죄를 고백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고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스스로 죄사함 받을 것이 없다, 우리는 범죄한 것이 없다, 스스로 당당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악에 머물 때, 죄악에서 떠나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우리 안에서 정말 그 죄악의 화인을 맞은 자로서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엔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인 맞은 자. 화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낙인입니다. 뜨거운 표시를 불에 달구어서 그 동물에게 이건 내 것이라고 찍는 그 낙인은 한 번 맞으면 아프지만은 나중에는 자기의 그 표시가 남는 일부로서 고통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그 낙인은 남게 되죠. 그것처럼 우리가 죄에 머물 때 그 낙인은 우리를 사단의 것으로 만드는 표시가 되어버려 우리가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늘 죄인임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악 가운데서 떠나는 일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중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유혹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순간적으로는 끊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죄의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철저하게 매달려 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날마다 고백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정말 주님께 매달려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간혹 이 죄의 해결이 안 되어서 고민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임영광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어느 한 자매의 이야기처럼 죄를 떠나지 못하고 그 죄에 스스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우울증에 빠져서 결국에는 스스로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그 죄의 죄책감으로 인해서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악을 이겨내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완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를 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한 죄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정말 죽기까지 싸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빛으로서 그림자도 없으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 서로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우리가 서로의 사귐이 있고 또한 그 안에서 또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형제 자매를 정말로 사랑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온전한 교제로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끝. 네.